자, 오늘은 당신은 기도로 뚫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미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대부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내가 가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삶을 네가 진정으로 기뻐하여 따르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위 있는 말씀, 자신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을 받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도 걷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저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주실 리가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좋은 말을 들려주어서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는 정말 나와 함께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임. 다시 말하면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의 외인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성경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제자가 아버지요, 주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들로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길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우선순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땅에 있는 떡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우리는 이 떡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얻고 잘 섬길까를 교회에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마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단이 마귀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롭다고 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지도 않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들어줘요. 근데 계속 그 어린아이 태도를 버리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18절부터 22절을 꼭 살피시고 머릿속에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거라사인의 지경에 있는 이 정신병자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성경을 요약한 책이라고 하면 이 8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몰라요. 백날 제자훈련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들의 뭐가 열려야 되는가?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이 있어요. 혼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 영의 눈까지 뜨는 거. 이런 분들이 지금 토미 아라욤이라든지 조슈아 잘스라든지 브랜드 빅스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 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보는 거야.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 길이 멀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혼의 눈이 절대로 열리지 아니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이것을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소경이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어떠한 머리둘 곳도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래서 이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강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랐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순간에 누가 할까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그 마귀 사탄이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에 여러분 요즘 공부하시면 알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삽 하나를 떼다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밖에 났는데
내 몸이 변화된 것과 똑같이 동시에 0.0000001초도 오차가 없이 똑같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도 여러분의 결단이 올려지게 되고 또 마귀도 또 즉각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도울 태세를 취하는 것이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공격할 태세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 그래서 천국, 지옥, 마귀, 뭐 천사, 뭐 이런 거 다 빼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결단을 안 해. 그럼 하늘에서도 도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도 여러분을 공격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참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이것보다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어. 그 더 비참한 사람. 이 땅에 비참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야. 마귀의 나라는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 내가 그냥 사랑 한번 해보자. 이게 뭔 상황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격해 주는 것이 감사한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를 향해서 마귀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그건 더 땡큐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또 죽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싸움 없이 그냥 좋게 해가지고 나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것은 소설을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할렐루야. 자, 배에 물결이 swept over the boat. 물결이 보트에 이렇게 덮여요. 그러면 머리 두고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밤잠을 잘 수가 없어.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자는데 나만 잠을 못 자는 거야. 나만 뒤척이는 거예요. 자, 물결이 덮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덮치는 게 아니에요. 침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콘도 잘하시는 우리 권호순 집사님. 와, 손이 얼마나 빠른지. 와, 그냥 투둑하면 벌써 주먹이 여기 와 있다. 근데 이분이 요번에 야유회 갔잖아요. 물을 보더니 무서워하시는 거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물가는 같이 올라갈 때는 거야.
평생 권투하신 분이 물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조끼를 이제 차고 답답하니까 풀어치라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할렐루야. 사람은 죽음이 임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익숙한 것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여러분에게 환경이 익숙한 분들은 여러분을 도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것이 익숙한 사람은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 싸움이 시작이 됐잖아요. 여기 싸움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거둘 때에 마귀가 도전해 온다 이 말이야. 그럼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여서 뭐예요? 두려워 떨어요.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는데도 주님께 엎드릴 줄 몰라.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일탈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을 배에서 퍼냈다고.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일이죠. 영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육으로 대처를 하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았으면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봐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 봐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누군가가 깨어나는데 결코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일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우리는 죽음이 막 다가와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케네스 해기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둠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순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원숭이가 돼서 발발 떨게 되고 그 어둠이 거치고 예수님과 대면하게 됐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내가 그냥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네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토미 아라유미가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안쪽에만, 교회 쪽에만 손잡이가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이제 발을 들고 이제 내디드신다. 이것은 종말에 관한 걸 말하는 것이고, 교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교회가 문을 열어 주어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유력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게 그거야. 나는 너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난 너희에게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축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 승리를 주실 수가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문제만 놓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되도록 주님 이 문제를 나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길은 온데간데 없고 영혼들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쟤들이 물을 푸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 뽑아내는 속도보다.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반드시 기도를 하기 마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역전의 발판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할렐루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은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you of little faith야.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두려움이 오니까, 죽음이 오니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의심이 다가올 때, 탐심이 다가올 때, 안일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지금 뭘 잃어버린 거야? 주님을 따랐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리라. 근데 풍랑이 오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을 때에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 우리가 문제가 터질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허우적대는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가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 별로 두려워하지 않겠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화타예요. 어떤 병도 다 고쳐. 그럼 병들면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지. 내 아버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를 모르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불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을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요. 길가밭은 아예 믿지 않는 거고 처음부터. 돌짝밭은 믿어요. 말씀을 심습니다. 가시밭도 심어요. 그런데 돌짝밭 핍박이 오니까 가시밭 염려와 재리와 안일함, 살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니까 이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예복이 준비되고 그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담아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근데 승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도전에다가 실패하고,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도전하고 실패하고 바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했다가 그냥 한 몇 년간 에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부흥회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2, 3일 있다가 아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은 넘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기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고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나오지 않아요.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의심하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믿고 갔는데 왜 의심하였느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심치 아니하면. 할렐루야.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야. 근데 믿었는데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도루묵이다. 이걸 도루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었다는 건 뭐야?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폭풍우가 임했어요. 근데도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누가 물어보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제 눈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딱 기도하고 끝냈다고. 그래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내일 취소할 건데, 이제는 우리가 눈 한쪽 없이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잃어버릴 각오를 안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많은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없이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걷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중요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 조사님 그 앞에 좀만 더 틀어주실래요? 한두 개 더 틀어.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빵빵하게 틀으세요. 자, 로마서 4장. 자, 믿고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보세요. 믿었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이 말이 똑같이. 상황은 바뀌었는데 믿음은 똑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고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믿고 의심한 게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도리어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 이 말이야. 믿었는데 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만 돌리는 거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야.
우리 영광 받으소서. 그래 영광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응? 확신했다 이 말이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나오잖아요. 응? 믿음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의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상황이 변했어요. 근데도 순종. 또 변했어요. 그래도 순종. 또 변했어요. 그래도 순종. 이걸 의라고 한다는. 언제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뭐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 이 신칭이. 야, 우리는 의인이다. 그런 의인이 어딨냐고. 의인은 의인이죠. 근데 예복이 없는 의인이야. 대환란에 던져질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과 입술에 똑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입술과 마음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렐루야. 의에 이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게 뭐 열매 맺어본 적이 없다. 의를 이루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야? 우리가 믿고 상황이 바뀌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이 안 걸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자체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 말이 없어. 할렐루야. 이 오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하냐 이 말이야. 왜 하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는 진정으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는 진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래? 나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 줄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오케이. 여기 보니까 국제학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저렴한데 가장 아이비 리그에 많이 보낸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 성품이 온전하면 무조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합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품이 조속히 변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좁은 길을. 근데 사단이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입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튜브 독자 중에 한 사람이 아멘 하시더만. 맞는 말이라.
이번에 또 브랜드 빅스 목사님이 좋아하는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루에 5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